길상경은 숫다 니빠따와 한역 법구경에 실려있는 경인데 상자부 불교권에서는 예불문에 포함시킬 만큼 매우 중시하는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상경을 설하시게 된 연유는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에 인도에서는 한때 무엇이 길상, 길조인지에 관해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임산부를 보게 되는 것이 어떤가는 길상, 길조라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잘 차려입은 소년을 보는 것이 어떤가는 길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큰 소를 보게 되는 것이 어떤가는 길상, 길조라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잘생긴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어떤가는 길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물건이 가득 담긴 큰 항아리를 보게 되는 것이 어떤가는 길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혜성을 보게 되는 것은 흉조로 여겼고, 집 가까이에 있는 나무 위에 까치가 집을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길조로 여겼다고 하죠. 무엇이 어떤가는 길상인지에 대한 논쟁이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인간계와 가까이 있는 도리천의 천신들도 영향을 받아서 같은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때 한 천신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해답을 구한 것이 세존께서 이 길상경을 설하시게 된 연유입니다. 경문 해설로 들어가기 전에 경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길상경은 질문부와 답변부로 나눠지는데 총 14문단 가운데 처음 3문단이 질문부이고 나머지 11문단이 답변부입니다. 답변부의 첫 문단에서 어떤가는 길상의 핵심을 단적으로 먼저 일러주셨고, 그 다음 9문단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나이 들어갈 때 그 시기에 맞는 어떤가는 길상들을 상세하게 일러주셨고, 마지막 한 문단에서는 앞의 10문단에서 일러주신 어떤가는 길상들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이 들어갈 때 그 시기에 맞는 길상들에 대한 상세 말씀 9문단은 앞의 6문단에서는 세속, 세간적인 길상들을 알려주시고, 뒤의 3문단에서는 출세간적인 길상들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경문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문단번호를 붙여 읽겠습니다. 제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지극히 거룩하고 행복하신 스승 세존께서는 한때 사와띠의 제타 숲에 있는 급고독 장자가 흥황한 동산에 머무셨다. 여기서 큰 괄호로 묶어놓은 부분은 경의 원문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보충한 내용입니다. 사와띠는 인도 북부의 큰 도성 이름입니다. 제타는 사와띠 성의 왕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급고독에서 고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것을 고라 그러고, 독은 늙어서 반려를 잃은 것을 독이라고 하죠. 그러니 고아들이나 독거 노인들에게 급식을 무료로 베푸는 것을 급고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큰 부를 가진 사람이나 큰 덕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급고독장자는 별명이고 본명은 수다따 불자입니다. 부처님 당시 제자들은 부처님을 지칭하거나 부를 때 대부분의 경우에 천상천하에서 가장 존경받을 지극히 거룩하고 행복하신 스승이란 뜻으로 바가와또 세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제2. 그러한 어느 날 밤이 깊었을 즈음 한 아름다운 천신이 잿다숲을 두루 환하게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왔다. 다가와서는 세존께 경배한 뒤 한곁에 서서 시로 이렇게 여쭈었다. 제3. 많은 천신들과 인간들은 길상에 관해 생각하면서 안녕 행복을 소망하오니 무엇이 어떤가는 길상인지 말씀해 주소서. 여기까지가 길상경의 질문부로서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게 된 연유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제4. 세존께서 시로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지혜로운 이를 섬기고 참되고 영원한 행복의 길을 잘 아는 예경 공양할 만한 일을 예경 공양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길상이라네. 여기서 지혜로운의 원어는 빤디따인데 세간, 세속적으로 지혜로운 것과 출세간, 진리적으로 지혜로운 것 둘 다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을 잘 안다는 의미는 믿음, 이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쳐서 체득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경 공양할 만한 이는 진리를 깨쳐서 체득한 부처님과 불교의 성자들을 가리킵니다. 안녕과 행복을 가져오는 길상, 길조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바른, 지혜로운 노력의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녕과 행복을 가져오는 핵심 조건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가려서 대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6문단에서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갈 때 그 시기에 맞는 바른 노력들, 길상들을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제5. 사부대중의 왕래가 있는 적합한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았고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길상이라네. 사부대중은 출가한 남녀 스님들과 제가의 남녀 신자들을 뜻하죠. 사부대중의 왕래가 있는 곳이란 말은 그 지역사회가 정신문명에서 넓게 열려있고 높이 깨어있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란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아야겠지만 정신적으로, 진리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찍이 공덕을 쌓았고에서 일찍이는 멀리는 과거 생들을 뜻하고 가까이는 이번 생의 과거 시간을 뜻합니다. 미리 공덕을 쌓아두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일찍이 쌓아놓은 공덕이 있어야 사부대중의 왕래가 있는 적합한 곳에 태어날 수 있고 태어나서도 적합한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고 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어려움이 크든 작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잠재력이 되는 것입니다.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해도 바른 방향, 올바른 목표를 위해 써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천신보다 인간에 더 맞춰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제6.
지식과 기술을 많이 배워 익히고 절제를 닦아 기르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길상이라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자기 한 몸 그리고 자기 가족의 생계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일 먼저 길러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많이 배우고 익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라고 번역한 원어는 위나야, 규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남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데 자기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남의 행복을 파괴하는 방법이라면 결국 사회로부터 징벌을 받기 마련이니 이기적 욕망을 절제하는 힘을 어려서부터 닦아 기르는 것이 필요하죠. 인간 사회의 소통은 거의 전부가 말로 이루어지죠. 글도 말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니 인간으로 살면서 말을 조리 있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7.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돌보고 생계를 꾸림에 탐욕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 이것이 어떤가는 길상이라네.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제일 큰 문제가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에게 피해를 주건 말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지러운 마음을 쓰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8. 베푸는 마음으로 도리에 맞게 생업을 영위하고 친척, 친지를 섭수하고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길상이라네. 여기서 베푸는 마음은 내가 나의 안녕과 행복을 소망하고 위하는 만큼 남들의 안녕과 행복도 존중하고 위해주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도리에 맞게 생업을 영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법하게 벌어들인 재물로 내 가족뿐만 아니라 힘 닿는 만큼 친척, 친지도 거두면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9. 악행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자제하고 덕행에 게으르거나 소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길상이라네. 여기까지는 점점 더 큰 행복의 조건들,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갖출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경문들에서는 더 큰 행복을 구해서 스승들을 찾아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